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정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는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한 말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날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때로는 막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꿈이었으면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까지도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까지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도구가 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돌아보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급히 가다가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어딜 가고자 했다고요? 예루살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우리의 육신은요, 길면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70, 80, 90? 아마 90, 100세까지 가면 힘들겠죠. 그런데 100세 이상 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을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잠깐뿐인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서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라는 곳을 지나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2일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곳에, 두로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에 지금 성령께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의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미 바울도 알고 있었더라.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것인데, 반대로 바울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미리 가르쳐 주셨을까? 예? 그것은요, 지금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막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르쳐 주시느냐?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거야, 환난을 만날 거야, 결박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 고난을 만날 건데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때의 그 제자들이요, 그것을 알게 하셨으면 무엇해야 되느냐? 바울을 위해서 무엇해야 할까요?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기도하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고,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야 됩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수요기도인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예화로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디 놀러 갔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못 봤어요. 예? 근데 그날 날씨가 추워가지고 푹 한번 입김이 이렇게 나오는 날이었대요. 예? 근데 목사님이 멀리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뭐 하얀 게 살짝 물려있는데 푹 하니까 연기가 쫙 나오는 거 보니까는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이 뭐를 폈다? 예, 다들 아시네요. 목사님이 담배를 폈다는 사실을 딱 보고, 예,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담배 핀대, 우리 목사님 담배 핀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 필 일도 없고요. 예,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이것을 말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대.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내가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건데 우리 목사님 담배 끊게 해줘. 날마다 교회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는요, 어느 순간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 또 다른 권사님들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의 불이 확 타올랐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일 그분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으면요, 그 일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소문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권사님의 기도로 오히려 교회가 기도가 불타오르고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입술을 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환난을 당할 거고 결박을 당할 건데 그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아도요,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야 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그 좋은 마음이 예수님의 사명을 막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이죠?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탄은요 어떤 입장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요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누가 어떻게 막아야 된다? 사탄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과 정을 악용을 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얼마든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다소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그 정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행동은 무엇이다? 책망받을 만한 행동. 따라합니다. 책망받을 행동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면은요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칭찬받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것을 해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만든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되잖아요. 나는 힘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남의 마음을 무너뜨려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요, 아무리 거센 환난과 아무리 힘든 결박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만류한 그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른 이후에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또 이제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을 있게 되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한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의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예?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는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또 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두로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했었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 집사 집에 있을 때도 또 가지 말라는 권면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이 이어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냥 한 번 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여러 방향에서 계속 공격한다는 걸 따라합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마귀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쉼없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만 무엇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힘써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라는 신호다. 그러니까요, 이때에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결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도 표현할 때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했었던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였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든 이후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 등의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그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곳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음악 소리가 들었을 때에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행동이 없다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따라합니다. 거역하고 절하지 아니었습니다. 예? 거역을 했다. 왕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하죠. 이 분노한 왕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요, 유다를 멸망시킨 최대 강국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자 생명이었는데, 그런 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와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겠다는 것, 무엇이다?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죽기를 각오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과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서 그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게 되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며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다니엘서 3장 27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지켰더니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악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 말씀이 중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굳게 붙잡고 환난이나 시련 앞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으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